예, 오늘 요한복음 8장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36절까지 봤는데요. 31절서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뒤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말로는 두 가지로 보통 표현하는데 때로는 해방시킨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해방시킨다. 또 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탄의 권세인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롭게 해 주셨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자유는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남용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죄나 세상이나 욕심이나 나쁜 습관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겠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짓 또는 오류, 잘못, 거짓된 교리 이러한 것으로부터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들 지금 현재 개개인은 누구의 직접적인 노예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로마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국가에 지금 속국으로 되어 있어서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들의 조상들이 파라오의 치리하에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얼마 후에 출애굽 후에 재판관기 즉 사사기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한 적이 있고, 결국은 바빌론으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간 적도 있고, 그 후 여러 가지 여러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현재는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잊고 자기 개인이 지금 당장 그 개인적으로 누구의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속박은 영적인 속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죠.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에서 자주 반복하시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이지, 왜? 죄가 우리를 속박해서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지금 부려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죄, 그리고 그 죄의 원조인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중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원치 아니하죠. 우리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우리보다 더 우월한 파워,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시키는 대로, 그래서 종이란 말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죄가 우리보다 지배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통제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항상
그래서 첫째는 죄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형벌, 죄의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6장에 가면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자유, 구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냐,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우냐, 무엇이 중요한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 로마서 6장에 우선 하나 확인해 보면 18절, 17절부터 로마서 6장 17, 1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 그렇죠? 예. 근데 죄로부터의 해방에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받았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여전히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매일매일 받고 있으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여서 죄에게 질 때도 많죠. 죄에게 져서 우리가 패배당할 때도 여러 번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에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승리할 때가 있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패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고 순종만 하면 이겨낼 수 있다. 세 번째는 죄의 임재,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과 제 안에, 즉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완전히 우리와 결별하게 되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죠. 그러면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임재로부터,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말씀 속에는 이 같은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적 자유, 해방이라는 것이 속해 있다. 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으로 가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는데 이 죽음은요, 단순히 내가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 그런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망의 권세, 우리를 지옥에서 붙들어 두는 사망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어? 그럼 너희 안 죽어? 아니죠. 우리 죽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어 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는 벗어났다. 이거 조심하세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안 두려워하느냐? 당연히 두려워하죠.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어떤 형태로든 나이가 들어서든 질병이 들어서든 사고를 당해서든 하여간 인간이 죽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것 자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우리의 경우에는 그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사망의 권세하에 놓여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죽음의 두려움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병에 걸려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뭐 다 초연해서 난 안 두려워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우리도 그게 겁나죠.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사탄의 왕국 선하기에서도 우리가 벗어났다. 자, 골로새서 1장.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 믿고 자유로워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느냐? 죄로부터, 죄도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임재로부터,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다음에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또 한 구절만 더 찾고 더 많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세상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세 가지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조금 이 사회에서 아주 이 고상한 사람은 명예욕, 이생의 자랑.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포장은 명예욕을 이렇게 추구하고 조금 고상한 척하지만 그 사람들이 풀어지면 아주 이 본능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마음대로 아주 발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쉽게 예를 들면 제가 90 몇 년도인가? 그러니까 90년도에 뭐라 그러나요? 학력고사라 그러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수능고사라 그러는데 학력고사 그 시험 출제를 한번 하러 들어갔었는데 출제하고 나면은 일주일간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출제위원들을 밖에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면 그 호텔에 갇혀서 일주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다 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자유 시간인데 그 자유 시간을 정말 고상하게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인간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마음껏 이제 발산되는. 그래서 아주 이거 너무 정난하게들 그 본연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 양반이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던 이렇게 멋진 지성인이고 그런 사람인가? 를 무색해할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했을 때에는 무엇으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위대한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 4절까지 했죠. 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렇습니다. 종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항상.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집주인이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면 우리가 풀리는 것이죠. 그렇죠? 저기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노예를 이제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자,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요거 이제 희년과 관련되는 건데요. 안식년과 관련도 있고 7째 해는 풀어줘야 됩니다. 노예를 영원토록 부려먹을 수는 없어요.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자기 아내를 자기가 데려온 게 아니라 주인이 준 아내라면 나갈 때에는 아내하고 자녀는 주인 거니까 놔두고 가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이 5절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계속 노예로 있겠다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선 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우리의 옛 주인인 그렇죠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유롭게 안 되고 우리는 자유롭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리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인이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죠. 아들이시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자, 지금 아주 맹렬한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교리와 가르침에 압도당해서 죽이지 못하고 잡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이제 시기와 질투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지금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들의 그 저항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7절에서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게. 그래서 너는 내 아버지를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아들이고. 따라서 이들은 지금 아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들에게는 아주 모멸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발언을 들었는데 그들도 예수님께 아주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지금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속마음을 다 읽었어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마음이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죠?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나는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영적으로 나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의 자녀이니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이때는 이들이 말한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들의 아버지인 것은 맞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이고 두 번째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아버지이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래 신체적으로는 족보상으로는 너희가 맞는데 영적으로는 아니다 이가. 만약에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너희는 지금 저항을 하고 있으니 자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 마음이 악해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느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격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대들었어요. 뭐라고 대들었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요? 소문 또는 뭐 약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결혼식을 거치지 않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했는데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소문이, 이거 결혼도 안 하고 뭐 애기 낳았다며 이렇게 해서 지금 사생아인 것처럼 지금 소문을 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음행을 통해서 났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구약에 보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한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그랬죠? 나의 아들, 나의 처음 난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한 아들로 쳐준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오늘날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것과는 다른 방식이죠. 자, 어쨌거나 그와 같이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을 다 어겼죠. 하나님과의 구약, 옛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을 다 저버렸어요. 계약 당사자가 둘인데 한쪽은 다 지켰는데, 하나님 쪽은 다 계약을 지켰는데 한쪽은 완전히 다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수는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보면은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요, 이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았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요라. 풍요는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뭐라고 했는가?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리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배제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만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졌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고치셨고 에서의 자손들도 배제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그래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인 것 맞지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거부하고 그 결과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의 일들을 행하는구나 하면서 영적으로는 너희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사랑했었을 텐데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이들의 영적인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그들 앞에 해서
그야말로 아주 요즘 말하면은 돌직구를 아주 선타를 지금 날리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아주 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피니시 블로우라 그러는데요.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마귀의 욕망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거짓의 경우에는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속이면서 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자, 살인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했을 때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from the beginning, 그랬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지금 the beginning 아니에요? 시작?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마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통제하에 있던 옛 세상이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오늘의 현 세상인데 옛 세상에 대해서 행했던 일 가운데에 폭력과 살인을, 왜 하나님께서 그게 폭력에 대한 언급을 하시니까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그게 아니고 창세기 그 문제보다는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저지른 가인의 살인, 즉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서 결국은 예표적으로 가인이 바로 사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 다 일리가 있죠. 예를 들면 계시록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로부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는 옛 세상이고요. 창세기 1장 3절이 우리가 두 번째, 다시 말하면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을 입힐 때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 살해당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가인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서 처음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가인으로 예표되는 마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거짓과 살인, 살인과 거짓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임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본색을 드러내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것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이니까 진리를 말하는 나를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진리와 거짓은 정상반되는 것인데.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내가 단 하나라도 죄를 지었는지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당당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분도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보셨는데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라고 성경에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의로우신 분인데 의롭게 되었다고 하느냐. 그 얘기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지 아니로우신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지상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을 다 지켜보셨는데 분명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신다 이런 뜻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게 된 우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33년 반 동안 철저하게 관찰 대상이었지만 진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 맞다고 인정받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의롭게 되시고,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오시면 너희 중에 46절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당당하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죄와 상관없이 사신 분이시라는 것. 또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의 완약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지적했죠.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너무나 아주 핵심적인 속에 있는 그들의 정체를, 영적인 실체를 적나라하게 다 펼쳐 보였는데 이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지금 대들죠. 성경에 보면요, 마귀는 어떤 자인가 봤더니 두려움을 모르는 자라 그래. 두려움을 모르는 자. 하나님한테도 지금 대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욥기 41장에 보면은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모르는 자고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두려움을 모르고 무모하게 예수님에게 대드는가. 44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여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너 마귀 들렸구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대들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예, 혼혈족이고 그들을 아예 쳐다도 안 봤죠. 그래서 이 돌아서 갈릴리로 갈 때 돌아가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실은 예수님을 받는. 4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마귀 들린 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격분하거나 뭐 이렇게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나는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귀가 들렸다고 너희가 얘기를 했으니 나를 모욕하는구나.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떳떳하시면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고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성경에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드높이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 지상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치 않아요. 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님을 드높이는 사람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속임수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드높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면 그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자꾸 드높이면 그것은 속임수로 악한 영이 성령님을 빙자해서 속이는 거죠, 사람을. 아주 교활한 방식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에게 그야말로 아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쇠 망치 같다 그랬는데 쇠 망치와 같은 말씀을 내리치셨죠.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려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너는 내 말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 지금 계속 논쟁 중에 있습니다. 52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너보다 훨씬 조상된 아브라함도 대언자들도 모세도 다 죽었는데 안 죽는다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예수님의 창조물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더 위대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시겠죠.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며, 대언자도 죽고 너보다 훨씬 오래된 선배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안 죽는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했죠.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계속 영적으로 엇박자를 지으면서도 이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나는 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또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또 육신적인 답변을 했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창조주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있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I am인데요. 나는 있다, 나는 있느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고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하셨죠. 왜? 이분은 항상 있는 분, 항상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계시되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I am, 나는 있다. 이름이 I am이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와고 영어로는 LORD 주님이시고, 그렇죠? 영어로는 Lord고 우리말로는 주님이신데 그 이름의 의미가 I am이에요. I am. 항상 계신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 되겠죠. 항상 존재하시는 분. 항상 계시는 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미래적 모든 예언도 그분에게는 지금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I am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얼마만큼 위대한 놀라운 말이냐면 항상 계신다고 하는 영원성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능하심. 그게 무슨 소리냐? I am이라고 하는 다음에 무엇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서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I am, 나는 이다 라는 말을 썼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얼마 전에 8장 12절에서 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죠? 생명의 빵이다. 나는 그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나는 곧 길이다. 나는 곧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그렇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I am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 다음에 거기에 부활, 빛, 진리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표현하셨는데 결국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I am 다음에 무엇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 주님을 주는 나의 방패이시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주는 나의 평강이시고 주는 나의 능력이시고 주는 나의 생명이시고 주는 나의 행복이시고 주는 나의, 그러니까 I am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은, 그러면 그 예수님은
I am이에요. I am. 요즘으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우리에게 바울이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하나님께서는 I am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주시면 다 주신 건데 뭘 주저 하시겠느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I am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성경을 필사할 때도 그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하고 처음부터 다 새로 하고 아예 발음을 안 했어요. 왜? 인간의 더러운 입으로는 발음을 하면 안 된다고. 거룩한 이름이라 그래서 발음이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I am이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름을 자주 쓰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I am 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영원히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24절,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에 8장 24절에도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근데 나는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다 이게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분이 아브라함보다 50살이 안 됐다고 내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의 머리가 하얗다 그랬어요. 오래된 분의 상징으로 성경에 그분의 모습을 묘사해 놓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이 56절에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이것의 경우에는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그렇죠? 이삭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한 그것을 두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그날 미리 목격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때에는 예표적인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9절,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처음부터 살인자들의 자손임을 입증했죠. 그렇죠? 네.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이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손가락 까딱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자,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가운데로 천천히 지나가셔도 그분의 권위 앞에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나중에 허락하셨을 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고통을 가하기도 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허락하신 것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패배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육체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그들의 자긍심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정난하게 들춰내신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점점 그들의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더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명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치유를 하셨고 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